하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답을 100% 받고 있다. 저에게 제 15장 말씀을 굳게 잡아야 기도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한번 사도 요한에 대한 신화적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도 요한에 대한 신화적인 전승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잡혀 기름가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진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쓸 때의 나이가 약 90에서 97세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 사도의 그 가난이 전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파시안 황제가 디도 장군의 유대 전쟁, 유대를 멸망시킨 디도 장군의 아버지지요. 그의 큰아들이 디도 장군인데 그의 동생이 도미티안입니다. 가장 네로 다음으로 가장 핍박을 가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잡혀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승이 많이 있는데, 기름가마에다 이제 삶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시원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가 돼서 이곳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린 후 자유를 얻어 100살까지 살다 만 100살이 넘자마자 죽었다고 하며,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반모섬에서 풀린 후에 100살까지 딱 만 100살 딱 뒤던 그날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죽지 않았다. 왜? 죽었는데 무덤이 흔들렸대요. 무덤이 막 흔들려가지고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전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한 사도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전승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게 다 봐야 되는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은 구약에 대한 결론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구약은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무조건 구약에 대한 결론이에요. 구약은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림자처럼 비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신약에.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음, 이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이 중요한 거죠. 왜? 결론은 알고 구약을 보면은 혼이 이제 내려다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은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와서는 예화라 이거죠. 예화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 드리면 예정론이라는 뜻입니다. 예정론. 그러면 이 예정론은 무엇을 말을 하는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경륜과 섭리가 있다고 그래서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죠. 그 계획을 바로 경륜인데 그 경륜 안에 바로 예정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정론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마귀에 대한, 천사들에 대한 예정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정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예정론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영혼이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 선택과 유기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정론을 말을 하고, 그리고 마귀의 타락이나 이런 천사의 타락이나 이런 부분, 이것이 또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구속사로 예수님을 조명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구속사. 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예정론으로 넣으면 맞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정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것, 그에 대한 예정은 이미 창세기에 여자의 우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정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는 예수님조차도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어차피 예수님은 죽기에 오셨다 이거죠. 한 번 어쨌든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사실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죽음의 방법이, 죄를 범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침례로 죽게 돼 있습니다. 침례가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셔서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방법이 뭐냐면 침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왜? 침례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 하지 않죠. 침례. 진짜 물속이 물이라는 것이 땅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게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침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서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라 이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정론. 다시 말하면 그분에 대한 예정론은 오셔서 죽게 돼 있다 이거죠.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야. 이걸 예정해 놨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들은 예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만 구원받고 또 믿음의 또 조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1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의 조상, 예정의 조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맞지만, 구속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이 구속사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치 예정돼서 이러한 조상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조상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택의 조상, 예정의 조상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속사를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면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사람을 넣으면 맞지 않는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넣어도 맞지 않고 아브라함을 넣어도 맞지 않습니다. 왜? 오늘 히브리서 11장 첫 장부터 마지막 장, 그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에 와서 구약은 예화고 신약 성경,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는 실상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주석을 붙인 것이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첨부 파일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구속사적 조상이다, 선택되어서 예정되어서 조상이 됐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을 이렇게 믿음으로 뒤에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도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그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분들조차도 선택과 예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70인역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개정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선택해서 구속사죠. 그냥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딱 집었다 이거죠. 딱 집어서 그냥 이스라엘만 예쁘게 봤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개정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70인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고 했다 이거죠. 그 부름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장중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을 70인적으로 보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주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부름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주님으로 그들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알고 있는데 똑같다 이거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브리서 11장을 전체를 구약 11에서 이 신약 성경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파스카 6월절이죠. 넘어갔다. 죽음의 사신 넘어가서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한 상태가 뭐냐면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본 구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때는 믿음으로 됐다 이거죠. 믿음으로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만 살아났다 이거예요. 역시. 그래서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상태가 뭐냐면 기본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 이거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 성악 과정에서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천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천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천국에 노른 자, 구원받은 자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당에 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거죠. 그 천당에 간, 천국에 노른 자인 그 천당에 간 것이 곧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로다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순교하지 않고 무병장수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서서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장수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화적인 사설이, 신화적인 그러한 전승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지금 말로 바꾸게 되면 성공,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그는 살아생전 주님으로부터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였고, 이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품에 안기고 이렇게 했던, 물론 나이가 가장 어린 아마 제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이게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이걸 한꺼번에 받는 걸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요한이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계속 그것은 읽겠습니다.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이 말하듯이 영혼이 잘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삼서 1장 2절은 요한이 승리한 비결을 기록한 간증문인 것입니다. 예, 요한 3서 1장 2절은 요한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그걸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성공이다 이렇게 바꿨는데 어쨌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을 합니다. 이 복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받았느냐. 요한은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됐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또 범사가 잘 돼서 물질적 걱정도 없이 또 이렇게 살았고 또 강건했잖아요. 강건, 회개 아이노 그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100살까지 그렇게 산 제자들이 없는데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요한의 간증이 요한 3서 1장 2절이다 이거죠. 요한의 간증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라 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한3서 1장 2절을 쓰면서 그는 지금까지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간증으로 보자 이거죠. 요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았다 이거죠.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기에 저도 뜻과 이유는 모르지만 좋아했습니다. 네, 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늘 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서 강건 이 말씀을요. 그 뜻은 잘 몰랐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걸 이 뜻에 대해 잘 알고 이렇게 쫓아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잘 모른다 이거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나의 재정과 건강과 영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영혼이 잘 되게 되면서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어느 목사님은 미국의 케네세기 목사님, 제가 매일 그 묵상 건강양식이라는 묵상집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 200명, 한 300~400명 이렇게 보내나 봐요. 보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분을 제 개인적인 이렇게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분이 나의 재정과 건강과 영적인 모든 해결은 영혼이 잘 되게 되면서부터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자세히 요한 3서 1장 1, 2절을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